반갑습니다. 네, 이제 햇살은 이제 봄인데요. 날씨는 바람은 아직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청지기 세미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박수 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물과 문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로 고백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대 땅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대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대 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절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내 주인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나 가나안 땅 기한성에 나 가나안 땅 기한성에 들어가려고 제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다시 한 번 더. 길이 살겠습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를 그 가나안 땅 기한성에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길이 살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그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시험 환난 땅에도 시험 환난 당해도 다시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여호수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우리 1절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부일세. 입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함께 노래합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젖소는 우리 3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4절 일할 곳이 아직도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정말로 그래 고백하십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젖소는 주님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우리 거할 가세. 젖소는 우리 거할 젖소는 주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우리 거할 젖소는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젖소는 주님 누일세 할렐루야. 우리를 허락하신 새 땅 가운데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믿음 약하여 나의 믿음 약하여 어둠에 주저앉을 때 주의 말씀 내게 밝은 빛 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네 나의 믿음 약하여 나의 믿음 약하여 떠나갈 힘이 없을 때 날 붙드신 주의 능력의 손 내게 힘주사 걷게 하시네 이젠 내 희망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크게 외치니 야긴과 보아스 야근과 보아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날 세우시며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야긴과 보아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날 세우시고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약하여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크게 외치리. 이 시간 나를 키우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날 세우시며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야긴과 보아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이제 세상을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 세우시며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요수아의 그 담대함, 갈렙의 그 85세가 되어서도 저는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발을 내딛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메뚜기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가운데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메뚜기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요수아의 그 갈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 세미나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말씀, 비전, 사명 다시금 발견하고 붙잡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가슴 뛰는 사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늘 또 간증하고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또 오늘 집회를 위하여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선자 권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가슴 뛰는 심령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이가 어느덧 아버지 하나님 많았어. 이제 새하였어. 이제는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뒷걸음질 치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시는 산지를 붙잡고 나아가겠노라는 요사와 갈렙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부정적인 인식들과 생각들을 다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전히 살아생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다시금 가슴 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모든 주직자들, 우리 모든 리더들, 우리 모든 목사님들,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기억하며 선한 천지기로서의 귀한 사명을 능력 가운데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쉼없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의 간증과 선교사님의 나눔과 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꿈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천지기로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빚어지고 세워지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시고 귀한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후 예배로 정직의 세미나를 갖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부르시고 부르신 저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이 큰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의로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속에 옳은 대로 행치 않게 하시고 제사함 받은 주님 아래서의 자유를 육신의 자유로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의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산성교회 늘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군속들 믿음에 굳게 있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도록 늘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늘 주어진 사명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보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업은 오늘 하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예수님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하는 말씀과 같이 이 나라가 하나님께 너무 큰 복을 받아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까닭은 아니신지요. 아버지 저희들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저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원하옵기는 지금 이 사태를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뜻대로 행하시되 주님이여 이 거짓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악이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폭력과 폭동이 승리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탄의 결합과 무당의 온갖 주술이 이 나라를 주장하지 못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야 이 나라가 다시 회복시키실 이 나라에 세우실 주권자와 이 나라에 세우실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건강하고 부강하고 건강한 나라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일과 우리가 편안하고 고요한 중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세우신 선교사님 능력에 성령의 눈으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받게 하시고 받은 바 그 은혜 말씀대로 정직의 삶을 살아내는 까지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7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9장 2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우리 같이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우리 성직의 세미나 우리 두 번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우리 선교사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평신도 파송 선교사로서 우리 수십 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복음 사역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또 2022년도에 만 70세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지금 또 여전히 또 선교사님들 돕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이신데요. 오늘 아침부터 우리 또 멀리 잠실 쪽에서 이제 저희 교회 또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또 간증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는데요.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문갈래 선교사님 우리 환영하는 우리 박수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만나게 하시는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모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은 아름답게 진행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힘이 부족한 종을 부르심에 순종하여 내려왔사오니 아버지께서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이 넘치는 음성과 그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창원 산성교회에서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참 너무나 송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를 처음 만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자리에 이 시간을 사모하셨을 줄 믿습니다. 저도 목사님의 초청을 받고 나서 그때서부터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엄청난 제 개인의 십자가의 무게를 체험하면서 꿍꿍 앓다가 입술도 다 터지고 이런 모습으로 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또 이 마산에 있는 산성교회로 저를 부르셨을까? 주님 부르셨으니 순종하여 갑니다마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기는 하나님 그 자리에 산성교회에 정말 성도님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기다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나눌 때에 일체의 사탄의 방해를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님들이 부족한 종의 이 간정이나마 들으시고 각자 성도님들의 받을 만한 은혜를 풍족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조그마한 도전이라도 받았으면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산성교회 성도님 같은 또 다른 많은 성도님들이 이 건동에 또 한국 땅에 또 나아가서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준비하고 왔는데 참으로 오늘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을 앞에서 뵈니까 이 교회에 사랑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부흥을 약속하신 아름다운 공동체구나, 그것을 제가 마음에 절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2절을 가지고 여러 번 읽었을 때 단순히 그 한 구절만 계속 읽다가 좀 더 이 배경을 보면서 뒤쪽을 읽으니까 놀라운,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만 6절과 7절, 이 9장 2절만 읽었을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혼자 유추해서 생각하기를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우니까 이 흑암에 행하는 것과 같은 우리 민족을 이제 밝은 빛으로 이제 빛을 보게 하시겠구나. 소망적인 말씀이다. 또 아니면은 북한에 지금 지하교회에 어려움 당하는 그 북한 우리 성도님들, 이분들의 그 피눈물 나는 기도를 곧 들어주셔서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뒤에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백성, 이방 땅에 거주하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또 마태가 이 4장 16절에 똑같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더라고요.
자꾸 이번에 준비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똑같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똑같이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 다음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의 사역이 이 말씀으로부터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작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딱 부르시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받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려야 되겠어요. 그냥 단편적으로 성경 구절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받았을 때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기는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야, 내가 선교사라고 하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내 영혼에 새겨주시는구나. 빛의 사자다. 너는 빛을 전하는 사명자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단순히 주님만을 믿고 내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때로는 전율하고 너무나 황송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신학도 하지 않았고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평신도의 한 사람으로서 이 건강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양육받게 하시고 제자훈련, 사역훈련, 전도폭발훈련,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설교 말씀 하나로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으로 가르치시는데, 저는 36살 때 서초동에 있는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이끌고 인천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해서 사랑의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때서부터 그 새신자반부터 처음 다시 시작했어요. 그 당시 옮겼을 때 저는 안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제로 베이스로 해놓고 다시 배우리라 하고 새신자반에 들어가서 예수란 누구신가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으니까 첫 시간부터 은혜가 쏟아지는데 눈물로 그 말씀을 배웠어요. 내가 다른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였는데 난 다 배웠어.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갔어. 성경도 여러 번 독파했어. 이러한 모든 교만과 내 신앙의 역사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의 교회에서 양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또 구역 예배 때도 그 순장님이 이 젊은이는 무언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눈이 초롱초롱하구나, 막 이런 모습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선교 훈련 프로그램, 모든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에 저를 연결시켜 주셔서 양육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선배 성도님을 만난 거죠. 그 장로님을 아직까지 저는 잊지 못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 성도들을 일컫는 호칭이 많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았더라고요. 물론 그때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그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그 명칭은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쟁이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좋은 호칭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시작해서 뭐 성경 말씀에는 과분하게도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이번 창원 산성교회에 오면서 이 이사야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 새롭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 모두는 빛의 사자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빛을 전하러 다니는, 빛이 없는 어둠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이걸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것도 제가 뭐 위대한 일을 하고 또 소문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참 평신도 중에서 착실하게 교회 프로그램에 훈련을 받고 그것으로 머리만 커져가지고 나는 안다, 훈련받았다 하고 앉은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적용해 감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 참으로 너무나 과분하게 선교사로 파송까지 받고 25년을 선교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다시 국내로 돌아라 해서 들어왔는 한 평신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저 자신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신학을 하거나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건강한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성도들을 양육하는 프로그램만 잘 받으셔서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해 보신다면 우리도 멋진 사역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간증하고 싶습니다. 참 놀라우십니다. 그래서 이 간증이라는 것은 제가 자주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잘못 들으면은 자랑으로 들리게 되면 참으로 이건 간증은 하나만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들으실 때 저거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 문선교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한 단편이구나, 이렇게 들으신다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교회의 평신도로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 삶 가운데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은, 그리고 발을 내딛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저를 보십시오. 제가 사실은 말도 굉장히 어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계속해서 되든 안 되든 현장에 나가서 혼자 앉아 있는 사람 있으면 옆에 앉아서 조곤조곤 이야기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부드럽게 이렇게 잘 나오게 되었고요. 또 최근에는 제가 선교지에서 한 25년 선교하다 들어오니까 단어를 많이 잊어버려가지고 지금도 좀 더듬더듬합니다만은 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차츰차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네가 한국에서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선교지는 더 어렵고 더 제약이 있고 또 못 전하게 하는 많은 방해가 있을 터인데 한국에서 아주 물 흐르듯이 누구를 만나듯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어라. 그렇다면 너를 타문화권으로 파송해 주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은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더라고요. 여기서 전도하지 않으면서 선교사로 파송받았다 해가지고 제 몸만 외국에 딱 나가 있다면 아마
제가 나가 보니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회 구조가 그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이슬람 그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 입이 띄지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이슬람 모자를 쓰고 이제 수염을 기르고 머리에는 기도를 많이 했다는 표로 땅을 막 일부러 찧었는지 모르지만 시커먼 자국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의 기도를 많이 했다는 표로 그것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그런 사람 앞에서 감히 복음을 전하고자 접근을 한다는 자체가 두려워서, 한국에서도 전도하려고 하면 두려워요. 솔직히 저도 어떤 때는 얼굴이 좀 험상궂은 사람은 이 사람은 나중에 그래서 좀 부들부들한 사람은 옆에 가서 앉아서 할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왕성하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 제가 쓴 약을 먹듯이 매일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는 제 전도 대상자 노트가 빽빽하게 이 결심자, 거부자, 또 어떤 분은 다음에 한 분 더 듣고 싶다는 분, 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이름을 써놓은 노트가 빽빽했어요. 그때 한 예를 하나 들자면은 참 당돌하게도 황장엽 씨라고, 여러분 북한에서 넘어온 연세 드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분이 우리나라로 왔을 때 막 신문에 이만한 글자로 대서특필 막 북한 장관급 귀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전도할 때라서 바로 여기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황장엽. 그리고 옆에다가 잔잔하게 주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름만 적어 놓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복음 전도로 나가기 전에 이 노트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황장엽 씨는 이 사람 한 분을 우리 예를 들자면은 한 1년간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매일. 근데 어느 날 저와 똑같이 전도 다니는 이 집사님이라고 한 분이 계셨는데 한 서너 달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만 연세가 많으셔서 이 집사님과 똑같이 이 마음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제 두드리라. 딱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끝나고 나서 집사님 이제 두드리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도 들었어요. 그리고 황장엽 씨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으니까 두드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가보라. 그 사람을 만나라. 이런 뜻이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만나지요? 지금 안기부 안에 있다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펜으로 안기부장에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는 사랑의 교회 집사 누구 두 사람입니다. 황장엽 씨를 위해서 1년간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아직까지 완전 기순을 안 했다고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1시간 반만 시간을 주시면은 기쁨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집사 누구누구 전화번호 밑에 적었어요. 여러분 이 편지가 일반적으로 하면은 그것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 당시에 북한에서 김정일이가 암살조를 내려보내가지고 노출만 되면 저격을 하겠다고 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한 민간인 두 사람이 황장엽 씨를 만나겠다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보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이름 난 사람을 전도했다는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 대상자의 노트에 적어놓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데 따른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한 2주 됐을 거예요. 안기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 집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셨죠? 깜짝 놀라서 예, 보냈는데요. 무슨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저 양재동 무슨 빌딩 밑에 버스 주차장에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두 분만 나가기가 그래서 교회 수석 부목사님을 모시고 세 사람이 갔습니다. 가서
안기부에서 여러 번 수색을 당하고 뭐 주의사항을 듣고 해가지고 깊은 안가까지 들어가서 결국은 1시간 40분간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제 속에 복음이 딱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쿡 찌르면 복음이 왈칵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과 시간에 따라서 복음을 요약할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될 수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관정이니까 뭐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셔서 그분이 카페트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기부가 난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도 안기부 직원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도저히 우리가 백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편지 하나 보낸 것인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위중한 상황에서 민간인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신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그런 몇 단계의 문도 다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이웃이나 또 우리 가족의 이름이나 우리의 사랑하는 어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의 이름을 적어놓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매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반드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나 누구를 통해서나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우리 사랑의 교회 전도폭발 담당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호주의 시드니 제일교회 일주일간 부흥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일주일간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아이고 문성 교사님, 제가 이런 강사 수락을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됐는데 좀 다녀오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님이 부흥 강사가 가셔야지 제가 평신도가 어째 갑니까? 하니까 아마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그 시드니 제일교회에다가 그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편지를 보냈더니 일주일간 시간을 좀 달라 그래요. 굉장히 난감한 이제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에서 섭섭했겠죠. 목사님이 자기가 못 오면은 다른 어떤 좋은 강사를 보내셔야 될 텐데 뭐 그 교회에 평신도 한 사람을 보낸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아마 서운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재직들이 수기를 하고 성도들에게 광고를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 부족한 사람이 그 교회에서 억셉트가 됐어요. 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산성교회에 오는 것 이상으로 많이 그때 어깨가 무겁고 엄청난 숙제를 안고 호주를 갔습니다. 호주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사전에 경험하게 하시고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는 성령님만 의지해서 호주를 갔습니다. 가는데 일주일간 오전은 이렇게 세미나식으로 하고 오후에는 성도님들이 그 교민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집을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선수가 왔다. 그러니까 아주 찔긴 사람들은 전부 다 배정을 해놨어요. 몇 시에는 누구 집 방문. 그러니까 제가 방문을 해보니까 교민 사회에서 저 사람이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다는 이런 사람들만 전부 다. 그러니까 저로서도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그러나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 모르고 이제 안내를 받아서 갔기 때문에 그냥 성심성의껏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가는 팀 같이 기도를 하고 가서 제가 복음은 제가 전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100% 영접 다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오후에 제가 안내를 받아서 나가면 밤 1시, 2시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러면 시간이 늘어졌는가 하면은 한 사람을 붙들고 때로는 2시간을 복음을 전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간 계획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번이 되는 사람은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집에 방문하지 않을 수도 없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때로는 1시, 밤 2시 이렇게 돌아와서 다음 아침부터 다시 세미나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에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주님께서 그 전도 현장에 역사하신다. 나의 달변으로 한 영혼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 전하는 입술로서 여니까 성령께서 그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듣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신다는 것을 제가 간증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이 출격 횟수가 많을 거 아닙니까? 막 온갖 사람을 다 전도해 봤어요. 무당도 결신시켜 봤고요. 조폭도. 그리고 뭐 제가 어느 시골 교회 가면은 뭐 서울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인근에 아주 어려운 사람한테 데리고 가요. 정말로 전도하는가 보자 하고. 근데 그런 모든 것이 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도 현장에서는 가장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비상이 걸려가지고 강하게 또 방해를 해요. 뭐 갑자기 잘 자던 어린애가 자지러지게 운다든지, 또 한참 복음 전하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닥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그 위기와 방해를 물리치고 또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시고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시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경험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이제 출격 횟수가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너와 같은 전도자를 일으키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영어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 다닐 때 제가 아주 좋은 큰 기업의 재벌 회장님을 오래 모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한 12년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회장님이 저를 아주 귀엽게 보시고 뭐 내가 너에게 도와줄 것 없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은 영어를 잘 하시는데 제가 만날 해외 출장 가면은 회장님이 통역해 주시고 제가 회장인지 회장님이 제가 송구스러워서 회장님 하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냐 그래서 미국 유학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아 갔다 와. 너무 좋은 생각했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그렇게 했지만은 영어가 강의할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저를 보내셨어요. 이집트, 중국, 스리랑카, 인도, 러시아, 독일. 뭐 중국이나 이집트, 스리랑카, 인도는 여러 분을 갔어요.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많은 전도 폭발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양성을 했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모든 비용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처음에 나갈 때는 교회에서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께서 한 번은 밑에 부목사님한테 저 친구 문모 이모 집사 몇 사람이 세 사람이 맨날 해외에 나가가지고 이번에도 200명을 양성을 하고 왔다는 둥, 또 교회를 10개를 개척하고 왔다는 둥 하는데 아무래도 수상쩍어. 저 친구들 아마 교회 이름 팔고 다니면서 그냥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유 목사가 한번 따라가서 그냥 같이 일하는 척하고 무슨 사역을 하는지 한번 보고 오라고 아마 그런 비밀 사명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인도와 스리랑카를 가는데 그 목사님이 같이 가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는 환영합니다. 목사님 강의도 몇 개 맡아주시고 우리가 요 부분하고 목사님은 요 부분을 맡아주세요 하고 분담을 해서 갔는데 그때 우리가 갔을 때 상당히 그 세미나를 막 2달간 하니까요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을 신학생들을 초청해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장소 빌리는 값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강의 세미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강의, 오후에는 전부 버스를 대절해서 교회가 없는 마을로 다 파송을 해서 흩어져서 3인조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러면 버스 대절하는 값, 그리고 먹는 식료품, 뭐 모든 것이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비용의 반만 채워지게 하시더라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후원도 해주시고 했는데 아무래도 한 반밖에 차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번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대로 인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채우심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인도를 마치고 다음번에 그 다음 이어서 갈 스리랑카 한인교회에서 인도에서 어떻게 사역하는가 미리 좀 보자 하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몇 분이 인도로 넘어오셨더라고요. 가까우니까.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간 쭉 옆에서 보시더니 참 귀한 사역입니다. 그 사역은 뭔가 하면은 우리 전도 폭발이 한 3, 4개월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일주일에 이걸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막 강하게 돌아가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참 스리랑카 한인교회 최 목사님 일행이 이제 그러면 2주 후에 만납시다 하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내놓은 후원 봉투가 딱 부족한 금액의 반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도의 그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올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제한된 지역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 한 번은 러시아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러시아 형제들이 한국에서 온 강사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복음 전하기가. 왜냐하면 경찰도 자기가 가진 총을 사용해서 강도로 돌변하는 지금 시국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주는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숙제로 내주시고 강의만 하시고 떠나시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있다가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운 바를 전도 현장에서 적용해 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 보셔야만 여러분도 자신감을 얻고 영혼의 그 구원의 감격도 느끼고 또 계속해서 전도해 나갈 용기를 얻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이분들이 아주 참 딱딱한 사람이네 하고 이제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럼 나가보죠 하고 나가게 됐어요. 그 일주일간 매일 나가는데 놀라운, 이거는 기적이죠. 모든 아파트에 문 두드리면 다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돌아와서 현장 보고를 할 때 그냥 맹숭맹숭하게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조마다 전부 다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왜 통곡을 하느냐, 왜 우느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처음 경험하는 성령님이 옆에 계시는 그것을, 임재를 체험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전도 현장에는 이렇듯 성령이 역사하시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사탄도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투는, 이 전쟁은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라는 것에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창원 산성교회처럼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참 그동안 한 3, 4년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의 프로그램이 올바로 돌아가지 못해서 얼마나 가슴을 채셨겠습니까마는 제 상상입니다마는 이제 형편이 좋아져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세우시고 평신도 사역자로 일깨워서 세우시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계시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랑의 교회도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훈련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요, 가분수만 돼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때로는 그분들이 목회자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제가 평신도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합니다만은, 우리가 농어촌 전도사역을 자주 나가는데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교만의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 칼 세미나 제자훈련 받으셨어요? 아주 못 받았는데요. 시골교회 목사님이니까 뭐 기회도 없었겠죠. 그러면 왜 그 사역을, 그 훈련을 아직 안 받으셨어요? 이런 말을 내뱉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훈련만 받다 보니까 우리만 잘난 체하고 나만 많이 아는 체하고 아주 교만해졌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고 내가 그 집사님을 옆으로 모셔가지고 우리가 같이 목사님 4분 만나보고 사과드리자고, 이것은 정말 잘못된 말을 우리가 한 겁니다. 우리가 교만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깜짝 놀라면서 나도 모르게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깊이 좀 생각해 봤어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니까 마지못해 그 훈련을 이수하고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그런 교만이 싹트고, 또 사탄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나쁜 방향으로 사용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의 목적에 맞는 사역자로서 우리가 몸을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체험을 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각자가 위대한 간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자리에 세우면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간증하려면 나는 간증거리가 없어 하는 분은 아직 구원 못 받았다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왜냐?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나의 삶이 180도로 달라진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내가 그런 성도로서의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내가 믿는 주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어떤 일을 내가 했느냐, 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아까 저도 말했다시피 그 큰 회사의 주인을 12년간 모셨으니까 저에게 무슨 잔소리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에 힘이 들어가면은 정말 목이 부러질 정도로 교만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행하고, 더구나 왜냐하면 그 회장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이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때문에 아주 뒤에서는 안 보일 때는 기도하고, 또 아주 서로가 분위기가 좋을 때는 회장님 사적인 대화 좀 나눠도 좋습니까 해가지고 한 3번이나 시도를 했어요. 복음 전도. 중간에서 잘리고 일어서 버리고 나가라 그러고 쫓겨나오고 했는데 어쨌거나 좋아요.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나는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데 감히 내가 회장님께 이런 말을 모르겠다, 난 안 할란다, 이러면 벌써 이거는 사명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그걸 우리가 공직자로 말하면 뭡니까? 직무유기? 직무유기를 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때 계급이 과장 때 이제 제가 부장 때 그분과 헤어졌습니다마는, 과장 때 재벌 총수 회장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감히 좀 앉아주시겠습니까 한다는 것은 황제 앞에서 제가 혼수 떠는 거예요. 무슨 권면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회장님이 좀 개면적기도 하고, 또 이 친구 이거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꾸름하더니 또 저 전하려고 그러네 하고 됐다. 그 중간쯤 가는데
꼭 됐다 하고 일어서 먼저 나가버려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 번은 회장님이 자네를 내가 유학까지 보내고, 보낸 것은 이 회사에서 크게 중용을 하려고 내가 보낸 거다. 그렇게 중용을 하려면은 비서실에만 오래 있어가지고 내가 당신을 중용하면 눈치가 보이니까 잠깐 공장장 좀 하고 현장 경험을 하고 올라오라. 그래서 공장장으로, 경기도 어느 공장장으로 내려갔어요. 그게 뭐 자동화가 돼 있으니까 공장장에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먹고는 1시간 정도 뒷산에 그 예봉산이라고 있는데 뒷산을 산행을 했어요. 매일 산행을 할 때 그냥 운동만 한 것이 아니고 맨날 기도하면서 올라가고 기도하면서 내려왔는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그때 들었습니다. 또렷하게, 이제 나오라. 근데 그 한마디가 무슨 뜻인지, 이게 뭐가 연관이 되는지 완전히 이해가 다 되면서, 그 다음에 제가 한 대답을 올린 말이, 지금 나가면 대책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자녀가 셋인데 전부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엄청난 등록금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등록금을 다 대어줬거든요. 제가 나가면 제가 대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제가 애들 공부를 시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자상도 하시죠. 그 다음에 한 말씀 더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믿은 나 여호와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내려가서 공장장 그 작업복 벗고 양복으로 갈아입고 본사 가서 사표 내버렸어요. 사표 내니까 회장의 사람이니까 사장님도 바로 사표를 수리 못하고 저를 막 구스르고, 본사에 좋은 자리 줄 테니까 무엇이든지 찍어라, 당신 원대로 내가 보내줄게 했는데도 저를 내보내주시는 것이 저를 위한 길입니다. 이 종교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유는 말 안 하고 제가 개인적인 일로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했는데, 마지막에는 그 재벌 총수의 엄청난 욕을 얻어먹고 저는 나왔습니다. 아주 배은망덕한 놈이고, 잘 이렇게 키워놨더니 저 다른 회사 가려고 저런 놈이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회장님이 그렇게 총회를 했는데 만나주지도 안 했지만, 제가 이제 A4 용지 한 8장으로 긴 편지를 쭉 써서, 그 긴 편지를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사연과 또 회장님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뭐 이런 거 쭉 보냈어요. 그 드릴 말씀 가운데는 참 당돌한 말도 있었어요. 회장님을 제가 12년간 모시면서 정말 저는 총애를 받은 사원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멀리서 회장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회장님, 이제 몇 년 안 있으면은 재벌 총수가 황제처럼 이렇게 대접받는 시대는 아마 갈 겁니다. 회장님, 지금부터라도 사원들에게 많은 덕을 좀 쌓으시고 총회하시고 너그럽게 좀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이런 말도 막 쓰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저는 그때 그럴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내가 직장 생활의 목적은 뭐냐? 그런 생각했을 때 주님이 부르심을 입었을 때는 아무리 소중한 것도 이 세상적인 일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차선이다. 우선은 주님이다. 저는 1년만 더 참으면요, 그 다음에 아주 열린 길이 이미 보장되어서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순정에서 나오니까 그 세 자녀들 어떻게 공부했겠어요? 참 신기합니다. 제가 모르는 어느 성도가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와서 새벽 기도 중에 문인기 집사 뭐 둘째 아들 공과대학 다니는 아들 등록금을 졸업할 때까지 대주랍니다. 실제로 그까지 세밀하게 말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그분은 그렇게 들었대요. 그래서 저 구자 번호 좀 주세요 하는데 내가 사양을 했죠. 그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큰 금액을
감사합니다 말이라도 하고 했는데 끝까지 자기는 주님이 명령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됩니다 하고 말씀하셔서 결국은 구자번호를 줬더니 학기마다 그 당시에 1997년도입니다. 학기마다 500만 원씩 쫙 붙여오고 또 우리 이제 큰 애들은 또 장학금도 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로 다 졸업을 해서 지금은 뭐 현대에서도 근무하고 또 큰 아들은 군에서 중령으로 있고 또 제일 큰 애는 딸인데 여성 기업인으로 또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마다 잘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축복은 너무나도 엄청나요.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돌아오면 제일 걱정이 뭔지 압니까? 살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가지고 기웃거리고 임대주택도 넘보다 보고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아직 그것까지 커버해 줄 능력이 안 되는가 봐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집도 주셨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전셋집을 잘못 들어가가지고 요즘 전셋집 사기당하는 거 많잖아요. 사기를 만나가지고 이게 막 명도 소송이 걸리고 저희들은 해외에 있는데 저희 부부는 애들이 살도록 놔두고 나갔는데 쫓겨나가라 그러고 막 소송이 붙고 있는데 1심에서는 패소하고 2심에서 하나님께서 성소하게 하시더니 대법원에 올라가서는 이 집의 권리를 세입자에게 넘겨라 하는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지금 잠실 부근에 아파트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세로 들어갔는데 완전히 뛸 돈이 하나님이 집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 얼굴이 지금 여러분 앞에 좀 흥분이 돼서 행복한 얼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끔 제가 이렇게 녹화했는 걸 이렇게 보면요 참 어색하게 간증하고 있더라고요.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참 제가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 뭣도 모르고 선교하겠다고 손을 들었거든요. 선교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뭐 아프리카 선교 누구 뭐 이렇게 쭉 들으면서 하나님 저도 선교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돌한 서원을 딱 기억해 주셨어요. 해 주시는 것이 제가 군대 갈 때도 저는 ROTC 장교로 군에 갔는데요. 전방에 최전방에 갔는데 병과가 뭔가 하면 헌병 장교로 갔어요. 헌병 장교 하면 모두가 피합니다. 헌병 병과는 군기 위반하면 잡고 이런 병과이기 때문에. 근데 그 헌병 병과로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전도하기에 좋았는지 몰라요. 그 군인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영창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게 날마다 한 20-30명이 그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 헌병 병관 중에 강영석 병장이라고 신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한 병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강병장을 불러가지고 말씀 좀 전해주시게. 아유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에 부흥회를 여는 거예요. 영창 부흥회. 그러니까 헌병대장이나 뭐 제 위에 대위들 있고 뭐 이런 사람이 막 처음에는 방해를 놓더라고요. 그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근데 이 사람들 우리가 가두어놓는 이유도 이 사람들이 잘 선행을 다시 좋은 사람이 되도록 일정 시간 가둬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맨날 미기기만 하고 가만히 가둬놓으면 이거 아무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일 하려고 예배 드리니까 좀 허락해 주세요 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해서 저녁마다 했는데 참 놀라운 일이 많았어요. 그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기적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뭐 곧 사형수 여러 명을 총기 군 이탈을 해가지고 자기 애인이 변심했다 해가지고 그 여인을 쏘아 죽이고 막 주변의 사람들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여러 명이 죽어가지고 사형수가 돼 있는 병사가
거기 와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한 10년 만에 풀려난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그 영창에서 막 눈물로 전부 다 회개하고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교회로부터는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가진 이 어떤 여건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뭘까,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무슨 말씀을 가르친다든가 예배를 인도하든가 하지 못하고 그때 회사 생활하기 전이니까 그 신학교 졸업한 젊은 병사에게 부탁해서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파송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선교사로 파송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로 파송하셔가지고 이제 선교 단체에도 소속이 되고, 한국 개척 선교회 GMP라는 개척 선교회 소속으로 파송이 되고, 또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도 매월 얼마를 후원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시면서 파송을 해 주셨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선교지에 가니까요, 선교사라고 안 불러주더라고요. 문집사, 선임 선교사들이 뭐 집사가 무슨 선교사야 이렇게 말을 해서 아이고 집사라 하든지 선교사라 하든지 저는 복음 전하는 이 사역만 하면 됩니다 하고 이제 그냥 잠잠히 일을 했는데요, 굉장히 그 인도네시아라는 그 사회에서 제가 환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아니다는 걸 자기들도 다 인도네시아 사람도 알고 나중에 알게 되고, 목회자도 아닌 사람이 여기에 와서 왜 왔을까 의문을 가지다가 저한테 물어요. 그러면 제가 답변하는 것은 뭐 한결같죠. 은퇴도 했고 이 나라 사람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뼈를 묻을까 하고 내가 왔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또 인도네시아 교단의 목회자들을 만나면은요, 꼭 저는 몸을 낮추고, 선교적인 역사로 보면 인도네시아는 400년이 됩니다. 400년 이상이 됩니다. 복음이 들어간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인도네시아 교단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평신도지만은 여기 와서 훌륭한 목사님들께 배우러 왔습니다 하니까 인도네시아의 한 교단이, 순복음 교단인데요, 저를 비자도 다 내주고요, 모든 책임을 다 주시더라고요. 목사 사역 목회자로서의 그 목사도 아닌데 외국인 전도 사역자라 해가지고 그 비자를 그 교단 명의로 정부와 연결을 해서 내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참 편안하게 비자에 걱정을 하지 않고, 선교사가 제일 걱정이 비자입니다. 해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되고 갈 때마다 까다롭게 굴고 하는데, 저는 교단에서 책임을 져줘서 비자 걱정하지 않고 사역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 사역자가 제가 얼마나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저는 체험했는데요, 제가 대기업에서 경험도 있었죠. 그런데 대기업의 경험 가지고 선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잘했다 이 말이 아니라, 돌이켜보건대 대기업에서의 생활과 군 생활, 이 모든 것이 지금 돌이켜보면 선교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재벌 총수를 따라다니면서 세계 여러 나라를 저는 다녔어요. 최고급의 호텔에서 자보고 최고의 음식을 먹어보고 또 높은 지휘자들을 다 만나보고, 저 지도자를 각국에 사우디 왕자들이 20명 모여있는 그런 회의에도 같이 참석해서 회의도 해보고, 그것이 왜 이런 것을 누리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네가 이제 앞으로 완전히 바닥으로 가서 사역을 할 때는 내가 이것도 못 해보고 저것도 못 해봤다 이런 불평 없도록 다 누려보라 하는 거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높은 사람 앞에서도 내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더 의연하게, 그분들을 속으로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서 불쌍하다, 저분을 어떻게 하면 구원의 반열에 세울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상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서 저는 한국 농사를 지으면서 선교 자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채소 씨앗을 다 여기서 가져가서 그곳의 농부들과 같이 그 농부들의 땅에다가, 저는 땅을 살 필요도 없어요. 그분들의 땅에다가 농법만, 우리 채소에 맞는 농법만 가르쳐주고 농사를 지어서 100% 다 팔아줬어요. 그래서 농부도 좋아하고 또 그 이윤을 갈라서 저도 선교 자립을 해나가고 이렇게 해서 참 재미있게 사역을 했는데, 왜 이것을 제가 간증하는가 하면은 평신도 사역자가 그만큼 그 폭도 넓고 창의적으로 사역하고 또 그 현지인들과 굉장히 친화적으로 빨리 친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생산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기업에 있어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윤을 내고 또 많이 수확하고 하는 것을 그 어떤 기획과 어떤 그 방법, 길을 알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아주 소출이 많았어요. 뭐 토마토도 막 몇십 톤씩 생산하고, 한국 배추, 한국 무, 뭐 부추, 뭐 애호박, 깻잎, 뭐 모든 한국 채소를 다 길렀으니까요. 그래서 교민들은 그 비싸게, 한국 채소가 비쌉니다. 왜냐하면 기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채소보다도 5배, 10배의 그 값을 치르면서도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다 사주시고, 또 그분들이 우리 선교 사역하는 것에 동참을 하겠다 해가지고 뭐 바퍼 사역이라든지 어떤 비용이 드는 사역은 내가 맡겠다, 뭐 어느 회사 사장님들이, 인도네시아 진출해 있는 회사 사장님이 그 부분은 우리가 맡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맡겠습니다, 이런 참 동역자가 막 이렇게 모여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순종하니까요. 여러분, 평신도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면은 많은 교회가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겠습니까? 평신도 사역자 나가면 안 도와줍니다. 목사님들은 뭐 동기 목사님 찾고 뭐 선배님 찾고 해가지고 협력 선교사로도 영입도 해주지만은, 평신도는 100% 저 사람들 연금 받고 넉넉하다, 도와줄 필요 없다 이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3개의 교회를 붙여주시더라고요. 해외 교회 하나, 한국에 여기 뭐 통영에도 교회 하나 있고 대구에 2개 교회, 뭐 제가 모르는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쫙 붙여주셔서 13개 교회가 제 인도네시아 사역하는 내내 한 3년만 도와주고 끝낸 게 아니라 끝까지, 제가 이제 은퇴할 때,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는 은퇴했기 때문에 사역은 이어가지만은 이 모든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재정을 다른 선교사에게 넘겨주십시오 했더니 잘 알겠다 하고 많은 교회들이 다른 중단을 했어요. 다른 선교사님께 넘겨주셨겠죠.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5개 교회는 계속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위기를 당한 선교사들을 중보기도와 재정으로 돕는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전달해 달라. 그래서 정직하게 저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생활하는 거 띄고 절대 안 합니다. 후원이 오면 100% 선교사들에게만 딱 가도록 하고, 재정 보고 딱 하고, 저 송금 영수증 후원자에게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후원이 끊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하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위기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5,600만 원을 제한테 후원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선교 편지에다가 뒤에다가 구자 번호 안 적습니다. 제일 밑에다가 보통 구자 번호 적잖아요.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기도 편지만 딱 보내는데,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구자를 물어와요. 구자 빨리 내라, 구자 다오. 그래서 보내드리면은 그때서 이 사람에게 좀 전달해 주세요, 이 사람에게 얼마 전달해 주세요 하면 바로 송금 드리고 영수증 보내드리고, 요 이제 교통 정리 이것만 하는데 많은 선교사들이 큰 힘을 얻고 있어요. 막 난치병, 또 온 가족이 어디 가다가 선교지에서 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분, 추방당하신 분,
또 부모님이 막 미중하신 분, 이런 여러 사연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각 선교단체부터 받아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데, 이런 외로운 상황에서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곤다 하면서 답장을 많이 보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사느냐? 저는 그곳에 제가 그저께도 친구 중에 암으로 별세한 분이 있어가지고 빈소에 다녀오고, 또 지금도 투병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 작년에 또 먼저 떠난 친구가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참 어려운 병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신 지인들을 볼 때 점점 남은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데 자꾸 숙연해지고 진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는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래요. 지금 네 하는 대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협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몇 년이 되든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일에 내 여생을 온전히 올려드리겠다, 한번 기도하시면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옵소서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일을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도 누리고 하나님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사자로서의 삶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빛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베드로만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다 부르셨고, 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시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산성교회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드리고, 정말 짧은 시간에 제가 체험한 것도 많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간증거리가 많지만은 이 짧은 시간에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제가 꿍꿍 앓으면서 준비로 기도한 응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록 막 말이 빠르고 더듬거리며 하는 저의 간증이지만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총, 또 감동, 결단, 이런 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으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기나는 부주깽이 같은 저를 부르셔서 창원 상성교회에 이렇게 처음으로 만나게 하심으로 아버지, 이 앞에 서서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간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창원 상성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부흥의 실체를 모든 교회가 보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재직자들, 청지기들이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들려 쓰임받는 한 분 한 분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선교사님이 우리 부흥 찬양으로 함께 우리가 찬양을 하며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 시간 우리 또 귀한 간증 우리 또 생각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 부흥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항구함을 보소서, 이 땅의 항구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세우신 참 평신도 한 분의 그 사역자가 참 얼마나 위대한 일을 참 해내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한 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펼쳐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빛의 사자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며 참 그 달려나갔던 그 85세에도 그 많은 젊은이들은 오히려 부정적인 말을 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 참 85세의 연로한 나이에도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시옵소서라며 꿈을 꾸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달려나갔던 그 갈렙과 같이 주님, 내가 빛의 사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증거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유롭게 우리 기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